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은 휘장은 파멸되었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증료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예언자, 선지자를 가리키는 단어 중에 또 하나로 선견자라는 단어가 있죠. 볼견을 활용해서 흔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앞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감각은 보는 것, 시선만이 아니라 다른 감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읽은 19절, 4장 19절의 말씀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라고 비교적 점잖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현대어로 옮긴 이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잠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는 정서적으로 슬픈 것 그 이상으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고통을 지금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그토록 고통을 앓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파멸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적군이 진격해 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통각을 거치고 청각을 경유해 예언자는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제 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4장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24절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25절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26절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지금 선지자가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밀려온 적군에 의해 온 땅이 황폐하게 된 환상을 본 구절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23절에 쓴 표현은 어딘가 연상되는 대목이 있죠.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하나님의 창조하시기 전 상태를 묘사한 구절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 혼돈하고 공허하며 온 땅이 흑암으로 덮여져 있던 상태, 아직 빛이 없던 상태. 하지만 그 깊은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을 한순간에 물리시는 완전한 빛을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빛이 있으라.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와 예레미야가 미리 내다본 이스라엘의 파멸된 모습은 마치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 빛이 없어서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 같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만들어 두신 이 좋음, 선함, 아름다움과 같은 것들이 세상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그 아득하고 완전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의 선포를 듣는 백성들은 이 대목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몹시 다행스러운 것은 곧이어 나오는 27절 말씀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마치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들던 아브라함을 부르던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처럼 너희에게 임할 심판은 이처럼 혹독하겠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그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라는 존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선지서를 읽다가 이런 경험 하신 적 혹시 없으신지요? 지금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제대로 못 따라가서 흐름을 놓친 건가 싶어서 앞장을 뒤적여 보기도 하고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 구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이 구절은 선지자의 말이다. 구분해 두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구절은 자연스럽게 선지자가 말하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의 말 사이에 불쑥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그 구절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가벼운 혼동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고스란히 전하는 사람의 증거가 아닐까라고요. 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일치되어서 이 말을 하는 주어가 누구인지 분간되지 않는 상태. 예언자가 누리는 이런 특권은 오직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덕분이겠지만 적어도 그런 상태만큼은 좀 부러웠습니다.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져서 일치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고스란히 전하는 사람만이 아니더라고요. 방금 살펴본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 타인들의 아픔도 고스란히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전하고 옆으로는 나가 속한 공동체와 사람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는 사람.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마음 아픈 일인지 그저 기계적으로 아무 감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입만 벌려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온몸으로 그 고통을 겪어보는 존재. 그 공동체에 닥칠 아픔이 클수록 예언자가 겪을 고통의 통증의 양 역시 커질 겁니다. 이 공동체와 사람에 대한 민감한 마음, 그가 닥칠 아픔을 자기 자신이 먼저 겪는 이런 상태가 제 자신에게는 좀 어딘가 생각할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학 이야기를 좀 하자면 시인을 향해 이런 별명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별명이 어떻게 시인만의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어울려야 할 별명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희가 이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가장 먼저 아파하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늦게까지 아파하는 사람. 감성에 특별히 민감한 편이 아니어서 누구보다 가장 먼저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기 어려울진 모르겠으나 그래서 가장 일찍 아파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가장 마지막까지는 함께 아파하겠습니다. 예언자가 누리는 이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을 저희가 고스란히 누리진 못하겠지만 적어도 저희의 말이 조금은 거룩한 언어에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타인과 공동체가 겪을 아픔을 나도 함께 동참하는 것, 이 두 가지 상태가 오늘 저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닐지요. 이 고백을 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 독특하고 유일한 특권을 저희가 고스란히 따라가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일치되는 것, 그래서 그의 말이 거룩한 언어가 되는 것, 그리고 그가 보여준 이 타인들의 아픔을 자기 것처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아파하는 그런 상태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가야 할 목표 중에 또 하나인지는 아닌지요. 하나님, 저희가 저의 언어와 저희의 언행이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길 원하고 또 그리고 저희가 타인들의 아픔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시선이 하나님만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또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 두 가지 시선을 가지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언행과 저희의 언어가 하나님을 조금 더 닮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타인들의 아픔에 둔감하지 않고 민감하게 가장 빨리 알아채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아파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여름 수련회를 놓고 당장 이번 주 내일은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는데 장마 기간이라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누리는데 방해가 덜 되도록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그리고 참여하는 아이들 안전하게 이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참여하게 하시며 또 준비된 영적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다른 부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